사랑.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자주 많이 사용하지만 가장 오해하고 또 오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심장과도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 사랑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본문 삼아 설교하는 것은 제가 10년 만에 거의 처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없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대로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라,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해도 결코 갚을 수 없다.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기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한자로 생각할 사에다가 헤아릴 량 해서 사량이 사랑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생각이, 그 헤아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더 생각하고 더 헤아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 대상을 탐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대상은 하나의 세계요, 우주요, 시대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삶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람과 받침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해서 키보드로 치다가 사람을 쓰는데 삶을 쓴 적도 있지 않습니까? 모음 하나 빠지면 사람은 삶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 사람이란 뜻이 삶 더하기 암, 삶을 알아가는 존재,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또 우리 스승의 주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좋은 스승을 떠올릴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이유도 그분들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잘못 가던 내 인생을 바로잡아주고 사랑으로 훈육해 주신 좋은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한 분이라도 이런 좋은 스승이 있는 분은 행복한 인생이죠. 그분을 통해 삶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사람답게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씨앗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라는 분의 자궁, 그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 어머니의
돌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아버지들이 좀 섭섭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없었으면 어머니 혼자 어찌 생명을 잉태하고 낳겠습니까?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스스로 칭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Son of Man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돌봄과 양육받으며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뿌리임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아래 서 있는 어머니와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육신의 아들인 나는 떠나지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새로운 예수님 안에 영적인 어머니, 아들이 된 새로운 관계로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서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그렇게 섬겼다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자녀들은 어머니의 어자만 발음해도 때로는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르 쏟아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질적인 영원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세상에서도 노래로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 14장 사이에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파당도 형성되고 분쟁이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4장엔 가장 논란이 되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개인에겐 이것이 유익하고 공동체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14장에 쭉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다양한 역사들이 있어도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 은사들을 쭉 말씀하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큰 은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무엇이란 뜻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천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윤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사랑의 복음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울리고 깨달아지고 행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1, 2, 3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행합니다. 심지어 천사가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 같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선행을 행합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아니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엄청난 믿음, 구제, 선행, 봉사, 성령의 은사,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3번씩이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사랑 없이도 봉사하고, 사랑 없이도 믿음을 갖고, 사랑 없이도 구제하고, 사랑 없이도 자신의 몸을 불태워 내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있는가?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가?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사랑으로 내게 보내주신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성도 간에 아름답고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만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사랑만 남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사랑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건너뛰어서 6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사랑의 본질, 처음도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그때 7절에도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맛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에 들어가는 요소, 사랑의 레시피의 90%는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이비라는 말이 있죠. 유사하다, 그러나 아니다. 완전 다른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흑백은 뚜렷이 구분되지요. 근데 어슴푸레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어슴푸레한 것 말입니다. 이건 백인지 흑인지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요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방향이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선명하게 뚜렷하게 진리라고 선포하기 어려운 애매한 회색지대 가운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사이비와 이단이 교묘하게 진짜 행세를 하면서 우리 이 세상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침투해 와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진짜같이 보이려고 더 진짜같이 꾸며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 사랑이 아닌 것, 성경은 분명하게 분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투해서, 시기해서 행하는 것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자랑하는 것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사랑한다고 사랑을 내세워도 그 위에 서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여도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그 예를 잘 지키는 것이 사랑이지, 무례하게 그 선을 넘고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랑이 아닌 것, 모두 다 여기에 속합니다.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나한텐 참 잘해주면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으며 함께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면, 내게 잘해주면, 내게 당장 필요하면, 그때는 사랑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난 자리엔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리고, 어떤 문제가 사이에 끼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마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에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것.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자녀를 위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받는 대상인 자녀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부모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나의 사랑을 주입하고 집착하고, 자녀에게 정말 있는 소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내기보다는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생각,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시간, 부모의 물질로 자녀들에게 입히는, 그리고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니. 여러분, 섭섭함과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건 사랑 아니죠. 사랑한 자리에는 섭섭함이 없습니다. 사랑한 자리에는 아쉬움이 없어요. 부모가 이 주님이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사이비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여기서 진정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그의 인격대로, 개성대로 그의 길을 가도록 내가 기도하며 후원해 주지 못했구나. 결국 신앙도 놓치고 믿음도 놓치고 인생도 놓치는, 가장 사랑했는데 가장 뼈아픈 결과를 보게 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38년 된 병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혈루증 앓던 여인, 그들의 시간 속에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의 삶의 처지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계속해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이라 하면서도 분노와 성냄으로 나가서는 그 사랑이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진짜 사랑과 사이비 사랑을 혼돈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진정한 사랑에 갈구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사랑, 진정한 사랑,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기쁠 때, 좋을 때, 나에게 잘해줄 때, 유익이 있을 때, 무언가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을 때, 그때 허허 웃고 잘하는 거, 이거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이 되느냐, 그 시간 그 순간들을 참아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견디는 참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기주 작가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쇠잔한 몸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부모의 모습은 바싹 마른 장작개비를 떠올리게 한다. 그걸 지켜보는 일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눈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나무에서 꽃과 이파리가 후두둑 다 떨어져 나가 앙상한 가지만 남은 처참한 광경을 두 손이 결박당한 채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지독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링거 주사를 맞는 동안 핏기 없는 입술을 겨우 벌려 가쁜 숨을 몰아 쉬셨다. 어느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련, 여기서 목련이 어머니, 목련의 등에 살며시 귀를 대면 아픈 기침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난 가느다란 호스를 타고 똑똑 떨어지는 링거액을 응시하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그렇게 눈물을 다 쏟아내고는 공손히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빌었다. 포도당아 전해지라. 어머니 혈관을 타고 재빨리 흘러들어가 어서 양분을 공급해 주렴. 꽃과 이파리가 더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렴. 내 바람이 통했는지 링거를 다 맞을 무렵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으셨다. 한편으론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장렬하게 사그라진 링거액이 대견해 보이기도 하였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서는 순간 이 링거액이 부모라는 존재를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다. 똑, 똑, 똑. 마지막 한 방울 한 방울 자신의 몸을 소진해가며 사람을 살찌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니 말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 자신을 다 소진하여 자녀들을 살찌우고 일으켜 세우는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처참히 죽기까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아들이 이런 고통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참으셨다. 죽음 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참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극심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성내지 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불의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셨습니다. 무능력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내하시며 폭력으로 이 인자를 죽이려는 불의한 세력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갚지 않으시고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들을 부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이토록 아름답고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불려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바울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랑 외에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자기를 죽여서 죄인들을 살리시는 사랑. 자기를 다 던져 원수들을 살리시는 세상과는 완전 반대의 사랑.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우리 다 같이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자녀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견디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임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람답게 사람의 도리를 행하며 이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전하고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학생들, 이웃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